내가 볼 때는 내가 먼저 찾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누가 전도해서 간 게 아니라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는 제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몰아주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됐고, 성경이 내 앞에 있으니 읽어보게 되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바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26절 보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혈통이 온 족속이 한 혈통이래요. 자,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 한 혈통이에요. 똑같이 눈 있고 코 있고, 누구도 어느 나라 사람도 눈썹 위에 있지도 않고 눈썹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구나 똑같이 해산하는 고통을 모든 이 땅의 족속들은 애나는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혈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혈통에 각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A형, O형, AB형.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네 가지인데 A형, B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혈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피를 지금 우리는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언어만 다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대를 정했었대요. 자, 연수예요. 우리가 120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 사건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북한 사람만 120년의 연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누구나 120년 이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럼 우리에게 연대를 정해 주신 거는 맞다 안 맞다? 맞는 겁니다. 자, 거주의 경계를 한정시키셨대요. 자, 우리가 비행기에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렇고 땅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이 땅은 북한, 이 땅은 중국, 이 땅은 대한민국. 자, 틀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계를 정해 주셨대요. 그리고 27장에 2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했는데, 발견하고 보니까 어디에 계셨다? 내 옆에 계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네, 얼굴 보니 좀 어려워하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한 혈통으로 정해 주셨고,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도 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나이까지 다 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더듬어 찾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강야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강야들이 있습니다. 숨겨야만 되는 강야가 있고, 숨길 수밖에 없는 강야 있고, 보이는 강야 있고, 남들한테 드러나는 강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눈물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과 간야는 무엇일까? 나를 찾으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통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강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남한테 들키기 쉽지 않은 강야들이 있어요. 근데 들켜버려요. 속이 타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느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 내가 수치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겠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였고 축복이 통로였다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온 땅을 살게 하시는데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도 한정시키셨는데 더더머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었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다. 그 말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 서생이라는 거는 뭐라면 시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여기는 좀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단련하사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운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구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매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까? 우리를 단련시키셨다는 거는,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운을 단련한다는 거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련되지가 않아요. 용광로에 단련하는 건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처음에 영접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저는 피조 흘려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 제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순물 제거하는데 그 불순물이 제거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신다면 그걸 강하게 버리는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를 불순물 제거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이렇게 매놨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물에 걸리거나 여 허리에 짐이 있으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가요. 그물에 걸렸는데 거기다가 허리에 짐까지 있으니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거 했을까? 이거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포로, 압제, 인간관계, 질병, 실패, 경제적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포로, 압제, 인간관계, 질병, 실패,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그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짐을 나한테 매게 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뭐예요? 하나님을 더더머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축복이 기회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짐을 하나님 말씀한데 힘의 중심을 잃었다. 그 말씀인 겁니다. 힘의 중심을 잃어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 자, 여러분 내 머리를 타고 간다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게 서 있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를 타고 간대요. 그럼 내가 뭐 한다? 그 사람들한테 눌려한다. 그분들이 성령님께서 이 머리에 강림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내 머리에 강림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직역을 한다면 모욕, 패배, 억압, 지배당함, 존엄이 무너질 정도의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억압당해 봤습니까? 지배당해 봤습니까? 존엄이 무너지는 수치를 당해 봤습니까? 이럴 때 뭐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꼭 경제적 고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억압과 지배당함과 억울함과 모욕과 패배, 수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속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네. 도로 빠졌네요. 제가 빠졌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 우리 머리 타게 하기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는 말씀은요,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돼요? 통과하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억압과 모욕과 수치와 경제적 재난과 경제적으로 내가 힘듦과 그리고 지배당함,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는데 뭘 말씀하실까?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내가 뭘 하게 됩니까? 비우게 됩니다. 나를 비우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첫 번째 절에 운과 단련되는 그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구물에 지금 걸려 있는지, 아니면 내 머리로 지금 지나가는 모욕과 수치 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과 물을 통과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물과 불을 통과하게 되면요, 비움이란 게 있습니다. 비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딱 든다면 오늘이 주일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셔요. 주일날을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날이라 지명하였기 때문에 가야지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많이 비웠다 안 비웠다? 비운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뭐 다른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날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산천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향기 바람들이, 따스한 바람들이 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불과 물을 통과하여서 지금 많이 비우고 주님 앞에 순종하였다, 그 말씀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아멘,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것이 우리를 들이셨다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말씀,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를 단련한 풍부한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을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난 정말 죽을 힘을 당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이거는 진짜 풀릴 듯 안 풀릴 듯, 아니면 내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아니면 풀리지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의 기쁨의 자리이며 영생의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을 불러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붙으십시오. 하나님만 붙으시게 되면 이제는 위로와 평강, 은혜와 축복의 꽃길만이 남아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꽃길만 걷게 하신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꽃길에서만 놀게 하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 안에만 살게 하실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물에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 짐을 지우게 하시고 사람이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건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용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합니다.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저께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집 딸이 외대를 다닌다고 합니다. 서울 외대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가요. 이제 심지어 외국어도 보는 곳이에요. 근데 피아노 전공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나 멋지십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딸을 거기로 보내주셨어요. 자기네도 예견치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딸이 예제 들어갈 거랑 생각 안 했지만은 그냥 딸이 잘 되기를 원했다릅니다. 그냥 잘 되고 그 앞길이 평탄하기를 원했을 뿐 바란 것이 없었다. 그냥 예배에 충성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딸이 외제에 들어가고 피아노 지금 이번에 올해 졸업인데 지금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진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그 부모님 얼굴이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또 물었어요. 아닙니다. 자기 장학금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자기가 그 4년을 딸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학교를 졸업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제를 보내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들이 뭐예요? 돈을 들여요. 한 해 들어간 돈이 2천만 원 거의 들어가요. 근데 딸은 외제를 다니면서 장학금 받으며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로 계시다가 어떤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저랑 같이 동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그날 목사 안수받는 날에 이렇게 축도하신 여자분이 계셨어요. 우리 그날에 오셨던 분들은 벗었을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분이 자녀 둘 다 독일에 갔어요. 하나는 바이올린자로, 아들은 바이올린자로, 딸은 상담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도 없는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저절로 갔어요. 자기네 절로 진로를 알아보고 어려서부터 진로를 알아보고 자기네 절로 그것을 선택해 갔는데 합격도 그때 우리 1학년 때 1학년 설이로 있을 때 3년 전이죠. 저한테 기도 제목도 주셨어요. 지금 학교 입학 독일에 지금 독일, 미국 지금 뭐 여러 나라 뉴질랜드 이런 데다가 지금 넣었는데 지금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독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스스로 그 장학금을 어떻게 해요? 그때 그것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빠도 안 계시는데 하고 장학금 1년 거 도와주셨고 그 해는 거기 있는 교수님께서 아들도 딸도 장학금을 해결해 줄게 하고 교수님이 졸업할 때까지 담당해 줄게 해가지고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본인의 일에만 전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힘이 이제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정하셨대요. 한계를 정하셨대요.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은 정하신 게 없어요.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나만 이 예배 자리로 앉아있는 부모님 우리에게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중심에 살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키우게 하실까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저희 자녀를 보면서 저희 아들을 보면서 명백하게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들 키우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이거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저희 아들 키우신 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셨지만 저는 부모니까 더 봤겠죠. 여러분들 소망은 이렇게 있습니다.
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녀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부모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주님이시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동등하게 내가 세상의 것 붙잡고 하나님 것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에 세상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가실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용을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이 열려있지 않아요. 닫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이 눈 뭘 말하냐,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그 국어책에서 읽었어요. 소설책에서 읽었습니다. 마음의 창이 있다란 말 들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다 나니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대학교에서 보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배운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뭐 한다? 나를 정한다는 거예요. 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를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격분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딜레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금수저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저 사람은 금수저니까 나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거기에 옳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정체성을 평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가운데로 부르세요. 이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 구문에도 걸리고 허리에 짐도 지고 사람이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하고 운처럼 달려서 화롯불에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를 뭘 한다? 기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 또 뭘 주실까? 라고 기대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중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중인으로 부르심 받은 주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게 하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 모르겠다는 말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한다면 성경 읽는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네, 저는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주일날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 카드를 올려드립니다. 그 읽고 그리고 또 성경 5장씩 읽는 우리 모두가 아직도 하나님 모르겠다 한다면 내가 마음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내가 마음문이 내가 안 열린 거지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못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런 두 사람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3위가 있는데 바깥에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근데 뭘 우리가 모를 수 있냐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 받은 거 봤을까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못 봤어요. 십자가 달린 거 못 봤어요. 근데 뭘 알았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침 뱉으면서 머리 써서요. 너는 유대인 왕이야 하며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게 머리 위로 들어가는 조롱과 고난입니다. 억압입니다. 예수님 받으셨어요. 제3일 날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에 이르는 놀란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오지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온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을 읽어봤더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봤더니, 또 오늘 성찬에 참가해 봤더니 그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고난이 우리가 모른다는 게 맞아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배우게 되기, 우리가 말씀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몰라요. 저 사람이 내가 질병을 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기 있잖아, 감기. 우리가 예를 들어 감기예요. 감기 알아봤어요. 엄마들이 자녀들 보고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 뭐예요? 내가 감기를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목 감기, 애가 편도가 부었어요. 근데 자녀가 막 이래. 괜찮아, 학교 못 가겠대. 괜찮아, 이거 숨 꿀꺽 넘겨봐. 따뜻한 물 먹으면 돼. 뭐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고난에 이런 그물에 던지는 일, 그물에 걸리는 일, 내가 모욕, 수치 이런 고통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당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나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안에 다가왔고, 그 고난이 당하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 맞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예수님이 피만이 우리 죄를 탕감해 줄 수 있고 네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전달자만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